간멘 에세이 사랑이 슬픔을 껴안을 때. 새벽에 성경 읽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sorrow란 표현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영한사전엔 위 단어가 슬픔, 비애, 비탄을 말하고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거나 중대한 죄 과실을 범한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아픔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근심으로 번역했으나 위 본문 문맥은 sorrow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많이 포함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인륜을 저버린 죄를 범한 한 형제가 있었고 그 사건을 다룬 과정을 놓고 바울이 그 주변 사람들을 야단쳤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로 인해 책망들은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sorrow입니다. 사람 사는 곁에는 늘 이런저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 중엔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서 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것이랍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이가 슬픔을 맛볼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 함께 살며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싶은 애틋한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그 슬픔은 더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죽음은 왜 그리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근원을 더듬어 찾아 올라가 보면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해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 라고 하고 이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인지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꼭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도 식구 중에 속 썩이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집안 전체 식구들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만이 아니고 어떤 단체,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때 슬픔은 죄와 관련되어 오며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관련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여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죄 지은 자를 엄히 책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슬퍼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7절. 주변에 하는 일마다 근심만 더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미는 일이 있거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할 만큼 황당한 일을 겪었거나 도저히 용서 못할 어떤 피해나 수모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깊은 내면에 쉽게 가시지 않을 슬픔이 웅크리고 들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가해자에게 악을 쓰고 성질나는 대로 화풀이를 해버리거나 따지거나 아예 체념하며 언젠가 잊혀질 날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임시 방편이고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해소케 할 수는 있으되 내면의 뭔가 모를 슬픔과 씁쓸음한 흔적마저 씻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로 제게 약간의 이런 감정이 있었지만 아침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피차 용서하고 사랑으로 슬픔을 껴안는 것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14절. 오 주님, 우리로 늘 이러한 말씀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